안녕하십니까. 불광미디어 콘텐츠 실장 유건주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멀리 대구에서 나란다 불교학술원의 박은정 원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 대승비불서를 주제로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걸 이제 나눠보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데에 이제 뭐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요거를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뭐 티베트 불교는 이제 금강승 불교이자 대표적인 이제 대승불교의 전통을 따르는 불교 전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밀교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전통보다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제 금강승이라고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이 동아시아 불교의 선불교 전통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대승불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그 금강승 그 불교인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대승비불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대승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 불교는 당연히 대승불교다. 그리고 대승불교야말로 수승한 불교 전통이다. 이런 생각에 추호도 의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초기 불교, 그 다음에 이제 니까야, 아함경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그런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서, 초기 불교 혹은 뭐 근본 불교 혹은 뭐 상저부 불교 전통과 대승불교 전통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극단적으로는 댓글에 대승은 불설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뭐 류의 어떤 안 좋은 댓글들이 붙는 경우가 꽤 있어서 이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뭐 대승 비불설에 관련해서 에, 뭐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상에서 그런 댓글이나 어떤 그런 의견들을 내는 분들이 꽤 오래됐죠.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이제 대승 비불설에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접할 때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사실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이후에, 붓다 인멸 후에 이제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 교설이 이제, 세상에 이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티베트에서도, 이제 이런 부처님의 인멸 이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시기를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네 가지의 시대의 장이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마지막 쯤에 오면, 그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승불교의 전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물론 이제 초기 불교의 영향이나 또 일본 불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대승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떤 뭐 마치 이제 신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저는 이제 큰 맥락으로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초기 불교에 대한 이제 그 내부적인 어떤 뭐 평가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조금 낮은 근기의 분들이 배우는 어떤 뭐 교설, 뭐 이런 정도로다가 이제 좀 이렇게 약간 폄하됐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서 이제 초기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부처님의 어떤 근본 가르침에 대한 어떤 자각이 이루어지면서 아함경이나 니까야의 완역 이런 분위기와 함께 그 초기 경전들에 대한 어떤 가르침들을 보면서 이 대승경전하고 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 가르침하고 이제 다른 어떤 그런 이 경전의 찬술 형태라든지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대승비불설이 이제 소개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본 불교에서 사실 이 대승비불설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1900년대 초에 이게 좀 대승비불설 얘기가 나왔다가 또 1960년대에도 또 나오고, 그러니까 뜨문뜨문 잊어질만 하면 이제 계속 나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이런 흐름들이 조금 있어 왔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는 용수보살도 당시에는 이런 그 논란에 좀 휩싸였던 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논란이라기보다는 이제 대승불교가 왜 이제 비불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맞아? 라고 의심하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그 이유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티베트는 당연히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도불교이고요. 인도불교의 전승이기 때문에 티베트가 이제 불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8세기 무렵이잖아요. 8세기 무렵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길상이라는 경전 이름인데요. 티베트 경전 이름인데 이거 아마 한역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현장 스님께서 이제 그 나란다에 가서 공부하시고 오셔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이제 산스크리트 본을 가져와서 이제 역경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한역으로 번역된 대장경과 그다음에 그 티베트어로 번역된 대장경의 내용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렸던 도대결상이라는 경전인데, 한역으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경전 이름을 티베트어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도대결상이라는 경전 속에는 어떤 예언들이 있냐면 용수보살과 무착보살의 출현을 부처님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예언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것들이 담겨 있냐 하면, 내가 임면한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남인도의 베데라는 지방에, 근데 베데라는 말은 이제 그 코코넛이라는 뜻인데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케랄라 지역입니다. 케랄라 남부 쪽에 케랄라 지역에 뭐 이름 뭐시라고 하는 비구가 나올 텐데, 이 비구가 이제 나의 어떤 대승의 법을 널리 알리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9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아상가라는, 그러니까 무착스님이죠. 무착스님이 출현할 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그 티베트 불교, 그러니까 인도 불교를 계승한 티베트 불교 입장에서는 부처님께서 임면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승불교의 경론의 찬수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대승불교가 대승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따지는 가운데 여러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초기의 그런 가르침들은 삼장 결집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승불교는 언제 결집했어? 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인도 불교 전통에서는 이제 대승불교의 결집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말할 수 있는 그런 결집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이제 어쨌든 이제 대승불교를 얘기를 할 때 그 대승불교가 인도 티베트 입장에서는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가르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 문헌들이 이후에 용수보살 출현 이후에 그 문헌들이 나타나게 됐냐. 그래서 이후에 찬술된 것이 아니냐라고
했고 의심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용수보살이 대승경전을 어디서 모셔오냐면 인간 세계가 아닌 바닷속 예, 용왕. 용의 세계, 나가르의 세계에서 바닷속은 아닌데 어쨌든 나가르의 세계에서 이게 대승경전을 모셔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믿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그러면 인간 세계에 부처님의 그런 대승의 가르침이 전해지지 못했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도 불교에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이고 대중들한테 널리 이렇게 설법되는 그런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가르침이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는 이제 쉽게 굉장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매일 봉독하는 반야심경만 보더라도 반야심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누구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리자인데 그 사리자와 관세음보살이 서로 이제 그 대화하는 내용의 형식이거든요. 대화하는 형식인데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반야경이 설해진 그 영치산의 그 장소에 가보면 굉장히 좁은 장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대중들이 거기에 보면 이제 반야경에 관련돼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수많은 이제 대중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은 천신들이에요. 천신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는 몇 명이 앉을 수 없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이 좁은 곳에서 그런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서 경이 설해졌다는 것을 믿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대승의 경전은 등장인물을 보면 일반적이고 이제 그 대중적인 내용이 아니고, 말하자면 카르마가 굉장히 정화된, 업이 굉장히 정화되고, 그런 법을 들을 만한 그릇, 우리가 이제 대기설법이라는 얘기를 하듯이 그런 근기가 되는 자들에게 설해진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중적인 가르침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상의 어떤 선천신, 뭐 세계 무색계나 아니면 또 수많은 그런 어떤 성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보살들, 천신계의 보살들, 이런 분들이 와서 법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계의 인간의 눈으로 만약에 그곳에 동참해 있다면 사리불이 자기 혼자말로 중얼중얼 거리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승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그런 지점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공개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그리고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가르침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소수에게만 설해지고, 그러니까 인간계 안에서도 이제 소수에게만 설해지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티베트나 인도 전통에서는. 그래서 소수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살아계셨던 부처님 제세시 때 있었던 소수인들이 부처님 인멸 이후에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계에서 그 명맥이 거의 끊기다시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개되고, 그 다음에 같이 대중적으로 공유되는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삼동린포체께서 오셨을 때, 삼동린포체께서 어떤 말씀 하셨냐면, 한국은 이제 법화경 신앙을 많이 하니까, 법화경을 주제로 법회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 하셔가지고요. 법화경을 제가 번역한 적이 있어요. 법화경을 다 번역하지 못하고, 한 3장 정도만 추려서 번역을 했었는데, 그때 법화경에 이제 번역을 할 때 산스크리트 본, 그 다음에 이제 구마라즈바의 중국 한역, 그 다음에 기존의 또 구마라즈 본을 기반으로 해서 한글로 번역된 수많은 그냥 번역본을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봤었거든요. 근데 한역본과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티베트 본을 볼 때 조금 차이가 있긴 있었어요. 차이가 있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여러 가지 차이 중에 제가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산스크리트어와 이제 티베트본에는
이제 금기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비밀로 하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제 중국 한역에서는 그 얘기가 조금 모호하게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금기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공개되지 않던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용수보살이 출연하면서 이게 이제 세상에 공개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가르침들을 접했을 때 이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맞아? 라고 했던 의심을 했던 사람들이 용수보살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의심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테라바다 초기 불교를 신봉하고 대부분 그 당시에는 다 그런 어떤 근본 불교, 초기 불교를 신봉하던 사람들이었을 거고, 그것을 용수보살이 이제 이치적으로 이게 부처님 가르침인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저는 이제 뭐 제가 뭐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잡스럽게 이제 좀 책을 읽는 편인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진화론을 설명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보통 저희가 진화론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림 중에 원숭이에서부터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크로마뇽인,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되는 그림이 사실 진화론을 가장 잘못 설명하는 그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화라는 게 이렇게 순서대로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호모 에렉투스와 뭐 크로마뇽인과 뭐 이런 다른 종류의 사람이 동시대에 같이 존재할 수도 있고, 이 둘이 뭐 어떤 여러 가지 우열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제 한쪽이 뭐 퇴화되고, 근데 상당 기간을 이렇게 같이 존재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진화라는 거를 설명할 때 단계적으로 시간적인 추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호모 에렉투스가 멸종한 다음에 크로마뇽인이 툭 나타나고 이런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로 다 이렇게 뻗어나가듯이 서로 공존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도태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사실 이 대승비불설과 관련해서도 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뭐 초기 불교가 있고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부파불교가 나타나고 부파불교가 없어지고 뭐 대승불교가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순간 시간적으로만 이렇게 쭉 배열해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부파불교와 대승불교가 공존했던 시대, 그리고 공존하면서 또 지역별로도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도 북부에서 주로 대승불교 문헌들이 많이 발견되고, 남부는 이 빨리어 전통이나 뭐 이런 걸로 또 경전이 또 상조부에서 또 편찬되고, 그러니까 이 지역별 차이, 그 다음에 상당 기간 어떤 뭐 이런 경전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상적인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좀 공존했던 시기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 제세시 때는 이제 모든 부처님 가르침,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초기 불교라고 원시 불교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근본 가르침, 그 다음에 대승에서는 또 현교와 밀교의 가르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부처님 제세시 때부터 존재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붓다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붓다는 모든 어떤 붓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체종지, 그러니까 일체지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체지자는 일체지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갖가지 다양한 형태의 모든 근기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체지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나라별로 어떤 지역에는
개인의 해탈을 구하는 사람만 살고 어떤 지역에는 대승의 보살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수의 그런 열반이나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만 살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섞여서 살고. 그렇죠. 섞여서 살죠. 그래서 이제 그 티베트 불교나 인도 불교의 입장에서는 그 붓다라는 존재가 일체지자이고 일체지자가 존재하면 일체지자가 인연이 있는 그런 모든 중생의 다양한 근기들에 맞춰서 당연히 초기에 그런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교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승의 형교적 가르침을 통해서 교화할 수 있고 밀교적 가르침을 통해서 교화할 수 있는 중생들이 당연히 부처님 시대 때 있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연히 그 시대에 있었다라고 봐요. 그게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물론 이제 학술적으로 뭔가 문헌상에 그러니까 이후에 발견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후에 뭐 찬술되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해 볼 수는 있지만 이치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대승비불설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비로소 기록으로서 이렇게 그 경전이 편찬되는 시기가 열반 후 한참 지나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서 기록될 때는 이미 부파불교의 이렇게 분화들이 막 되겠던 시기이기 때문에 각자가 원하는 방식의 기록에 선택을 했을 가능성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발견되는 이제 문헌들을 보면 법화경 같은 경우에는 제일 오래전에 그 만들어진 이제 법화경 발견된 게 기원전 2세기에 뭐 기원전 2세기 간다리 지역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실제로 초기 불교 문헌하고 시기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오래된 거고 어떤 것이 더 뭐 부처님 친설에 가까운 거냐. 근데 그게 사실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문헌이나 아니면 그렇게 어떤 이렇게 유물에 의해서 이제 그것을 평가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문헌이나 유물이 나오게 되면 그 가차없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대승의 가르침이나 이런 철학들은 우리가 이치적으로 이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런 방식은 서양인들의 어떤 불교학, 유물론적인 사고와 좀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성철 교수님 같은 분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반야심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그 반야심경의 맥락이 뚜렷이 드러나는 부분이 반야심경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가 무자잖아요. 없을 무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아니비설신이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고. 근데 이 경전 자체의 찬술 목적이 부파불교에서 아주 선택되어 있었던 지식인 계층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막 부파의 이런 여러 가지 그 교소를 가지고 이제 서로 내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이 부파의 여러 가르침, 철학적인 논쟁을 벌였던 분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아주 선택적으로 그 설해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반야심경을 초심자들한테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뭐 찬술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좀, 저희 입장에서는, 인도나 티베트 입장에서는 후대에 의해서 찬술됐다라는 것을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누군가는 어쨌든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어쨌든 쓰신 분들 별집. 찬술이라는 말이 이제, 그러니까 용수보살께서 이제 나가르의 세계에서 가지고 왔다라는 그런 어떤 경전들이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기존에 있던 것들을
뭐 필사한 의미로서 찬술을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술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지 그것부터 제가 좀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이제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이제 그 김성철 교수님하고 이제 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김성철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승경전 자체는 어쨌든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대에 스님들과 그다음에 어떤 그 철학을 불교 철학을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그분들이 쓴 책들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봐서는 안 된다. 왜냐면 거기에 부처님이 초기 경전부터 이렇게 쭉 해왔던 맥락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그리고 더 사람들이 감화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저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 그 반야경은 부처님의 그 직설은 아니지만 불설이긴 하다라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주장. 네, 그런 주장이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직설과 이제 불설의 논의 자체를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여전히 이제, 부처님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찬술됐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치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경지가 되지 않고서는 부처님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반야심경이라고 하면 이제 최고의 어떤 공이나 무아에 대한 지혜를 설하는 경전을 얘기했다는 건데, 그거 자체가 이제 아니면 그것이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말씀을 했다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처님의 일체지 이외에 그 더 높은 어떤 지혜가 있다고 인정해야 되거나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초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경전, 그런 가르침에 국한시키고 이후에 그런 어떤 대승의 어떤 것들은 부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존재들이 했다라고 하면 부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요런 그 대승비불설이나 이제 그 동아시아 이제 불교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제기됐던 이런 이야기들이 혹시 뭐 티베트 스님들도 교학 학습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이런 논의들을 좀 하시나요? 어떠시나요? 하죠.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제 그 용수보살이 용수보살과 무착보살이 대승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인물이시거든요. 두 인물인데, 용수보살과 무착보살을 이르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숲속에 이제 원래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 오가던 길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 이제 뜨문뜨문해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막 울창한 숲이 막 가새로운 어떤 막 나무도 막 식물도 많이 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가는 것이 이제 드물어지면서 그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길을 다시 내기 위해서 큰 수레가 가서 길을 내주면 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승불교의 어떤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전승하는 인간계에는 이제 수명이 아무래도 짧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가 지나면서 그 명맥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용수보살이 다시 출현해서 이제 그 길을 새로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싱닥소제라고 하거든요. 티베트어로. 그것을 이제 괴찰사 뭐 이렇게 표현해요. 한역으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괴는 이제 새로운 수레의 길을 낸 사람이라는 뜻이. 괴도의 괴잖아요. 괴자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수레의 길을 낸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싱닥소제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 한 분은 용수보살이고 한 분은 이제 무착보살인데, 그래서 용수는 이제 중간사상, 대승의 중간사상의 이제 길을 다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무착은 유식의 어떤 길을 만들었다고 해서 대승불교에 있어서 이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이 중간 사상이나 요식 사상을 새로 열게 되면서 이제 새로 이제 세상에 공개하고 또 본인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부처님의 어떤 이렇게 궁극적인 대승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논서들을 남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는 하죠, 당연히. 대승불교가 불교가 아니라는 주장을 누군가가 이제 박 원장님한테 한다면 박 원장님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붓다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고 물을 것 같아요. 붓다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물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붓다라는 존재의 가 이제 아란과 다르다라는 것은 초기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받아들이시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굳이 붓다가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하자면 이제 초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해탈을 하는 방법은 아란만 성취돼도 아는 거고, 굳이 붓다가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 질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붓다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씩 얘기해 보겠죠. 근데 이게 대성이 비불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비불설이라고 믿는 여러 가지 이제 지점이 있을 거예요. 이제 본인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좀 들어보고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하게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이 그러니까 대승비불설뿐만 아니라 이런 논의 과정에 이제 또 불쑥불쑥 뛰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위경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그 찬술된, 그러니까 뭐 위경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딱 그 모아서 그 지적하는 경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우리도 흔히 뭐 많이 알고 있는 뭐 부모운중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이쪽 인도 전통에서는 대승불교를 포함해도 어쨌든 인도 전통에서는 안 나타나는 그런 경전들이 중국에서만 나타나는 경전들, 뭐 이런 경전들 위경 여부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확실시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이제 그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거 봐라, 위경이라는 게 어쨌든 후대에 막 만들어지고 막 누군가에 의해서 목적을 갖고 어쨌든 교훈적 목적이든 어떤 목적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인도에서는 없었으리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위경에 대한 내용들은 뭐 저도 들어서 압니다만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인도 안에서는, 인도 불교 안에서는 위경에 대한 얘기들 자체가 논의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글쎄요. 그러니까 인도는, 이게 인도 불교의 대승 불교와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일본 학자에 의해서 대승 불교는 이제 그 승가 중심이 아니라 그 제가자 중심으로 뭐 어떤 대중운동이 펼쳐져서 대승불교가 일어났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 논란들이 예, 있죠.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부에서 대승불교가 나왔다는 예, 뭐, 얘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뭐 근데 이런 불탑사상에서 나왔다는 예, 얘기도 근데 있고. 어쨌든 이제 그 티베트의 8세기 이후에 그 8세기 이후에 그 인도의 전승, 많은 이제 인도에 있는 스님들이 티베트에 건너가서 법을 전하고 또 여생을 그 티베트에 머무시면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이제 많은 이제 법을 널리 홍보하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 위경 논란이 있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인도 불교에도 그런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좀 너무 비하기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일본 학자들이 특히 대승비불설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잖아요. 특히 네, 이제 그런 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애장 사상이 불교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셨던 그 고모자와 대학의 이제 교수님이나 뭐 혹은 1900년대 초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 그런 그 일본 학자들이 이런 특히
대승비불설에 대해서 많이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본 학자들이 대승비불설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한국에도 이제 큰 영향력을 미쳤고 또 동시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또 초기 불교에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대승이 부처님의 사실은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일본 학자들이 주장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글쎄요, 일본 학자들의 그런 어쨌든 주장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추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추측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론적 근거, 그러니까 철학적이고 이치적으로 이제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몇 가지의 어떤 역사적인 추이 과정을 통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한 그들의 가설에 힘을 실어줄 만한 그런 어떤 논리적 근거는 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이제 한때 지금은 이제 서양의 어떤 문화나 서양의 철학이라든지 서양의 많은 학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라가는 그런 사대주의가 있듯이 불교학 안에서도 일본 불교의 어떤 학설이라든지 일본 불교라면 그것이 마치 이제 뭔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따라가는 그런 어떤 학문적 사대주의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부분도 저는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일본 불교학계가 이제 우리보다는 그 연구하는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훨씬 빨랐죠. 빨랐고, 예, 시기적으로도 빠르고요. 빨랐고. 많은 성과물이 있고, 그렇죠. 성과물도 많았고 그런 것 때문에 국내에서도 사실은 그 고모자 대학의 비판 불교 운동 이런 게 제기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호응하는 분들도 계셨었고 그래서 그 호응하는 거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90년대인가 그 대장경 연구소에서 한번 그 세미나도 해갖고 이제 거기서 한번 그 일본 교수님들 모셔다가 얘기하고 책자료도 이제 만들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는 혹시 이거 관련해 갖고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을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 말씀하신 적 있죠? 아, 그러세요? 예, 달라이라마께서 법회 때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어요. 여러 언급을 하셨고, 왜냐하면, 달라이라마께 와서 이것을 질문하니까요. 아, 예. 학자들도 와서 질문을 하시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볼 때 대승 비불설이 약간 통설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얘기하시죠. 저희가 사실 이 얘기를 나누는 이유도 사실 그런 것 때문이기도 예, 하고요. 통설처럼 되어 있고, 저도 이 부분에 사실은 대승 비불설이 이제 다른 전통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논쟁조차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도 불교를 받아들여서 천년 동안 이 인도 불교의 어떤 계승을 하고 있는 이 티베트 불교 입장에서는 대승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일까 아닐까라는 그런 논쟁 자체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당연시 하는데 이제 티베트가 외부 세계와 접촉하면서 이제 다른 여러 이제 불교 학자들이 접하게 되신 거죠. 예, 밖에 있는 학자들이 이제 달라이라마를 만나러 와서 접견하시면서 예, 대승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그런 논란에 대해서 이제 여쭙고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께 의견을 묻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법회 때 말씀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을 하셨는데 달라이라마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용수보살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이제 용수보살은 부처님 예언서인 도대결상이라는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 인멸한 이후 400년 후에 이제 인도에 출현한 분이고 달라이라마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우리가 부처님을 잘 알까? 용수보살이 부처님을 더 잘 알까? 라는 거예요. 시대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후에 그게 진짜 부처님의 모습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떠들지만 용수보살이 더 잘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용수보살이라는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 용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당신 스스로가 용수보살의 제자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가끔씩 이제 인도 분들이랑 만났을 때 나의 정신은 인도인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내 뇌를 머리를 잘라서 뇌를 꺼내보면 다 인도인의 뇌를 갖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용수보살에 대한 굉장히 깊은 어떤 신심, 용수보살이 당신이 이제 용수보살에 대한 믿음이나 용수보살의 어떤 가르침에 대한 깊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용수보살 연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용수보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용수보살은 출가자이고 사문이고 그 다음에 비구이고 그 다음에 계행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비구이다. 그런 비구가 쓸데없는 말, 이치에 어긋나는 말, 거짓된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희박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이런 그 대승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일 수밖에 없는 용수보살의 논을 많이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용수보살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대승에 대한 어떤 믿음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치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만약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대승의 그 가르침이 비불설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붓다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붓다가 되는 것은 대승의 현교의 입장에서는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아승직업이라는 굉장히 긴 세월이 필요해요. 3대 아승직업 동안 내가 수행을 하고 업을 닦고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성취를 해서 붓다를 이루었는데 부처가 돼서 실질적으로 중생을 교화한 시간이 45년, 49년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3대 아승직업 동안 영혼을 갈아 넣어서 수행을 했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붓다가 되냐 하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붓다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원인은 3대 아승직업이라는 그런 원인이 있었다면 거기에 준하는 결과, 붓다로서의 중생을 교화하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승의 가르침을 부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계, 눈에 보이는 어떤 세월만 45년이나 49년만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인과의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대승이 불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치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이제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백일법문에서 이 대승 비불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거를 보면 성철 스님이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초기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대승경전에도 그대로 녹아 있느냐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 내용이 중도사상이라면 대승경전을 관통하고 있는 사상도 중도사상이다. 그리고 선불교도 중도사상에 입각해서 설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진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뭐 티베트불교의 가르침과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점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대승 비불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분들 중에 지나친 기복신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부처님이 그렇게 기복신앙을 강조한 적이 있냐. 종교의 특성일 수는 있지만 부처님은 자력신앙과 스스로의 어떤 지혜의
의지해서 뭔가를 이제 헤쳐나가라고 하셨지, 기복신앙을 강조하시진 않으셨지 않냐. 이런 비판에서 나온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뭐 저한테 질문하신 거다 보니까요. 저는 이제 어쨌든 티베트에 전승된 인도 불교를 공부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복적인 부분은 뭐 종교적인 어떤 요소이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연관 짓는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이제 이해는 되진 않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인간이 어쨌든 뭐 그 테라바다의 어떤 초기 불교를 신봉하던 대승 불교를 신봉하던 그 뭐 이제 대승 불교에서 지향하는 뭐 보살 행위라든지 보살도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것을 그들을 추앙하면서 그들을 따르고 또 믿고 따르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사실은 본인의 어떤 근기나 실질적인 실천 부분은 대승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뭐 대승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대승도에 들어가서 보살도를 행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종교적으로 이제 대승의 어떤 보살이나 불보살들을 믿고 또 그들의 어떤 초월적인 힘이라든지 어떤 그분들의 어떤 뛰어난 공덕들에 의지해서 기복적인 어떤 신앙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과 이제 대승 불교를 이제 무조건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 짓는다라는 것은, 예, 저는 좀 잘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흔히 이제 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동남아시아에서는 기복적인 적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가서 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만 기복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을 구하는 것은 어떤 종교든지 다 있는 거고요. 상자부 불교 전통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부적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뭐 호신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뭐 지나치게 강조해갖고 이제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제 생각에, 종교가 되면서 불교가 어쨌든 뭐 기복적인 면을 완전히 다 털어버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이제 그런 종교적으로 일탈 현상들이 대승불교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좀 여쭤본 거. 글쎄요, 그건 본인들의 어떤 시각이고,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일반 불자들에게, 그러니까 동기에 따라서 얼만큼 본인들이 공덕을 쌓고 이제 복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수행을 하거나 하다못해 이제 거기 티베트 같은 경우는 옴마니 밤매옴을 많이 외니까 옴마니 밤매옴을 이제 외우면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사사로운 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제 뭐 진언을 암송하고다 하면 그 복이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떤 이타심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수행을 할 때 그것이 굉장히 큰 어떤 복과 공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은 하시죠. 그래서 사실 대승불교가 이제 저는 일어나게 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초기 경전, 그러니까 그 상자부 전통의 그 불교 전통이 추구하는 게 부처님이 현생, 그러니까 아라한이 돼서 깨달음을 얻고 하셨던 그 현생을 어쨌든 보고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려는 어떤 그런 거라면, 대승불교 운동은 사실 부처님의 전생에 보여주셨던 그 보살의 행,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살의 행을 따라서 보살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것이 이제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부처님의 삶이 그냥 단순히 아라한이 아니라 대승아라한으로서의 그 일체지자의 모습을
보고 배우자라는 게 이제 대승운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승운동 자체, 대승불교 운동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그 불교인간이라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 불교인간 수업을 하는데 교과서처럼 교재가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 대승불교의 형성, 그다음에 대승불교 운동 이런 말들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승불교의 운동이 이제 아까 제가자 중심으로 특히나 이제 상인들이나 뭐 이런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뭐 상인들, 그 다음에 또 탑에 대한 신앙,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 교재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거는 좀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아까 이제 나왔듯이 이제 일본 불교 학자분들이 그런 어떤 가설을 말씀하시고 그런 가설이 많지 이제 정설인 것처럼 그렇게 학교에서도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도 전승에서는 제가자 중심이라는 것이 전혀 안 보여요. 다 교단 중심이에요. 승단 중심이에요. 그럼 그 이후의 과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승단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자 중심이라는 게 사실 보였던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던 그 나란다. 그 나란다에 이제 뭐 한 수만 명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공부하고 꽃 피우던 그런 어떤 시기. 그러니까 현장 스님의 기록에 의해서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건데 부처님 인멸 이후에 어쨌든 부처님의 법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 승단 중심으로 또 이어지고 그 후세대로부터 계속 이제 전승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이제 물론 대승불교가 이게 흥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이제 제가자들이 대승불교 교단 그러니까 승단들을 후원하고 그렇게 그렇죠. 그랬던 영향은 있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것이 중심이었다고 보기엔 저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핵심적인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승단 중심으로 그거를 이제 헤쳐나왔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만약에 그 티베트 스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론 수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론 수업에서 만약에 그런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면 스님들이 대론에서 그런 어떤 대승비불설의 논리를 탁탁탁탁 이렇게 논파해 나가는 거는 어떤 식으로 될까요? 일단은 뭐 그 티베트에서 그 논쟁 그 토론하는 방식은 상대방의 주장을 먼저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주장이 있고 그 주장 안에서 쟁점이 뭔지를 파악한 후에 이제 논리적으로 전개하지 먼저 여기서 자신의 논리를 먼저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처님께서 계셨던 부처님 제세 시대 때는 이제 불교의 우리가 뭐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게 그 부처님 시대 때는 이제 가위의 시대라 그래서 즉각적으로 결과를 얻는 시대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바로 예류과를 얻고 누구는 일례과, 불안과, 그 다음에 아라한과 이렇게 과위의 시대예요. 정법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이고요, 특징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시대냐고 보면 두벨레오라 그래갖고 수행의 시대입니다. 수행의 시대에는 이제 상법 시대인데 상법 시대는 그 개정학, 사마학을 수행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뒤에 이루는 것은 교학의 시대라고 돼 있어요. 교학의 시대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행의 시대와 교학의 시대를 묶어서 중국에서는 이제 상법 시대라고 좀 표현하는데 교학의 시대에 오면 이제 수행보다는 이제 교학적인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시대예요.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지나게 되면
이 교학의 시대는 그래도 그러니까 처음에 부처님 제세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즉각적으로 듣고 이제 뭐 아라한과나 이런 가위를 성취하는 시대였다면 그 뒤에는 이제 사막도를 수행하는 수행의 시대가 가 이제 펼쳐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의 교학에 좀 치중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와요. 부처님의 교학을 그래도 배우는 시대는 이치적으로 이런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알아들어요, 상대방이. 근데 이런 교학의 시대가 지나게 되면 뭐냐 하면 이치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질적인 물증 갖고 와봐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런 시대가 왔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게 그런 거고. 그런데 그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말법 시대. 딱잠진배 레우라 그래가지고 옷만 입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계율도 없고, 그런 시대가 마지막 말법 시대에 드러나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나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사상적 혼란상 이런 걸로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런 논의들이나 사실 200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10년 그 전, 2008, 9년 뭐 요 무렵에 국내에서도 이렇게 그 스님과 학자들 간의 이런 논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초기 불교를 공부하시거나 니까야 혹은 뭐 이런 빨리 문헌들을 그 전공하셨던 분들과 그 다음에 뭐 구사론이나 대승불교를 전공하셨던 분들 간의 논쟁이었고, 이제 그 논쟁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사실 뚜렷하게 어떤 쪽이 뭐 이렇게 결론을 갖다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러지는 않았고, 서로 저쪽은 저렇게 보는구나, 이쪽은 이렇게 보는구나, 이런 정도에서 이제 그쳤던 것으로 보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갈무리해 주는 어떤 뭐 교단 차원의 혹은 뭐 큰 스승들의 어떤 이런 좀 그 정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신도들이나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아주 단순한 부분만 놓고 보면 그게 그럴듯해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불교야? 뭐 아니야? 뭐 그리고 어떤 뭐 강의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을 때 이건 뭐 대승은 비불인데 이게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근거는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일본 학자들의 주장들을 또 거기에 뭐 첨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혼란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혼란상을 좀 이렇게 좀 잠재우려면은 뭐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2년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때 김선재 교수님께서 불교 평론에 계셨었는데, 그때 원고를 한번 써보라 그래서 제가 대승불불설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불교 평론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도 이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적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부처님 인멸하신 이후에 그 용수보살과 무착보살, 나가르주나 아상가의 출현을 예언하셨다고 했는데, 무착보살에게는 무착스님한테 형제가 있었잖아요. 세친, 마스반두. 네. 세친 스님이 이제 구사론, 되게 아비달마 구사론, 유명하죠. 아비달마 구사론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이유가, 배경이 대승비불설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친보살도 형이 그 대승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원래 그 세친보살과 무착보살은 시다른 형제잖아요. 배다른 형제가 시다른 형제인데,
그 형이 이제 대승불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세친보살이 그걸 되게 믿지 못하고 또 듣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또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고. 그래서 그거를 직접 증명해 보고자 공부하러 들어가셨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 뭐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이제 결론은 이제 세친이 이제 그 대승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걸 알고 본인이 그 대승에 대해서 비방한 것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본인이 이제 혀를 이렇게 자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이 그거를 만류를 하면서 그러지 말고 본인이 이제 참여하는 의미에서 논을 쓰라고 나온 게 아비달마 구사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배우기로는 이제 티베트 스님들한테 아비달마 구사론을 공부를 하면 카르마가 많이 정화된다. 라는 이제 속설이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의도 자체가 이 논이 대승을 비방한 어떤 그 구업을 참여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면 카르마가 많이 닦인다고 어른들이 이제 구사론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이익 중에 한 가지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대승이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아니냐를 어떤 것이 진짜라는 것을 누구든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증명할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승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사람들이 좀 믿기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부터 대승의 어떤 경전의 가르침을 보면 등장인물부터 예사롭지 않고 보통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대승에 나오는 보살들을 보면 이제 보살들의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팔이 1000개예요. 그게 어떻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까지도 하시는데 그래서 대승의 어떤 내용을 보면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상식이라는 것도 누구의 이제 눈높이와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상식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뭐 불교의 인식론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있으면 그거는 직접 지각을 옛날에 뭐 제가 현량이다. 수론을 통해서 이제 지각할 수 있는 것이 비량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 말고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범부의 그 시선과 수준에서 지각하고 인지되지 못한 대상들은 이 세상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어떤 깨달음을 얻고 성현이 됐을 때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역, 세계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이 정말 부정했을 때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승을 부정하게 되면요. 이게 보살사상, 이게 보살도를 부정하게 돼요. 이게 보살도를 부정하게 되면 보살의 마음이나 보살 사상을 부정하게 되거든요. 보살 행도 부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 보살의 마음, 그러니까 보리심 이런 거 다 부정해야 돼요.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리심이라는 것은 최고의 정점에 있는 이타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굉장히 따뜻하고 선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요소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정했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도 뭐 물론 그런 것이 좋기 때문에 거짓이지만 받아들이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다각적으로 이것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법의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은 거의 2600년, 700년 동안 이 대승불교의 토양 속에서 불교가 계승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왜 남방에는 이제 그 초기 불교 테라바다가 전해지고 그 다음에 북방에서는 이제 대승불교가 전해졌냐. 물론 남방에도 그런 큰 어떤 이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인연법에 따라서 이제 전파될 때는 이제 북방 지역에는 주로 이제 대승불교가 전해지고 남방에는 이제 초기 불교가 전해졌지만 어쨌든 이런 그 대승불교의 오랜 전통에서 수많은 어떤 성현들이 배출됐잖아요, 사실은. 이런 모든 어떤 전통을
깊은 이런 어떤 경험과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부정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 거의 반지성주의에 가깝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모든 의문점에 다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대승불교가 부처님이 가르침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명확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쉽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그런 대목에서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종교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근본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슬람 근본주의, 그 다음에 뭐 힌두 근본주의, 그 다음에 기독교 근본주의.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그 경향의 어떤 위험성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만이 옳고 모든 그 이후에 나타났던 것들을 부정하게 되면 결국 이제 뭐 이런 결과로도, 그러니까 뭐 이건 뭐좀 과장된 좀 추론이긴 하지만, 부처님께서 그 분소위를 입고 가사로 뭐 우기 때는 이제 안가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뭐 집을 짓지 않고 그 나무 밑에서 이제 숲속에서 유행을 했다. 그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북아시아의 전통에다가 딱 대입을 해보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사실 뭐 한 철을 못 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결국은 애초에 처음 태어날 때의 어떤 그 뜻과 정신이 있지만, 이것이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민족과 문화와 시대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변화를 거쳐 나가면서 계속 풍성해지는 이런 경향들을 그냥 한 가지의 기준만을 갖고서는 판단해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또 불행한 예를 저희가 이슬람의 탈레반이나 뭐 이런 경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 근본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질문하신 어떤 질문을 비켜간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과 관련해서 드리면,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이 초기 불교, 테라바다 불교에 관해서 이제 그 대승의 입장에서는 소승불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안에서는 이제 소승불교라는 그 용어 자체를 거의 안 써요. 요즘에는 그렇죠. 쓰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소승불교라는 용어가 있냐 하면 있습니다. 그리고 씁니다. 쓰는데, 이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소승불교가 이제 한국이나 기존의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제 대승불교와 상대적 개념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조금 비하나 멸칭으로 쓰인. 예, 그렇죠. 폄하하는 그런 어떤 시선으로 이제 보고 또 그렇게 쓰여왔던 것이 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티베트 불교 안에서, 이제 인도 불교 안에서 이제 소승과 대승에 대한 용어가 분명히 있고, 소승은 소승이라고 부르는데, 비하나 폄하한다는 느낌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뭐, 이제 티베트 불교를 미화하거나 뭐, 옹호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근거로 어떤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제 저 역시도 이제 대승불교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 대승불교를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제 초기 불교, 테라바다 불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테라바다의 어떤 초기 불교에 대한 큰 신심이 일어나요. 그리고, 인도의 어떤 보살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법망경 계통의 보살계를 봤거든요, 한국은. 근데 이제 티베트, 인도 계통의 보살계를 들여다보면 보살계의 그 계목 중에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부처님의 어떤 초기 가르침, 이제 소승의 가르침을 경시하면 그냥 보살계를 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대승불교는 보살도, 그러니까 보살승, 대승불교는 이 초기 불교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초기 불교가 그냥 뿌리이고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거나 이것을 경시하면 대승불교의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대승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초기 불교, 테라바다 불교가 얼마나 귀하고 중한지를 깊이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래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소승불교라는 말은 상대적 개념으로만 쓴다. 상대적 개념으로만 쓴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목표가 다르다. 이기 때문에 여기는 목표는 개인의 해탈을 구하지만 대승은 다수의 일체 중생의 해탈을 추구하기 때문에 목표에 크고 작음이 있지만 수행의 내용은 반드시 소승의, 그러니까 테라바다 초기 근본 불교의 수행을 모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것에 대한 어떤 수행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대승불교 안에서 이제 소승불교 테라바다를 보는 시선과 인도 전통에서 보는 시선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달라이라마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하지만 그러나 테라바다 쪽에서 소승불교라는 말을 이렇게 폄하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문화에서는 폄하나 경시의 의미로 쓰고 있다면 불쾌하다 그러면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쓰지 말자. 그러면 우리 그냥 테라바다 불교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시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도 이제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어라는 것이 사회적인 약속이고, 근데 사회적인 약속이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 언어를 어떤 의미로서 쓰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거기에 어떤 비하나 경시의 의미가 있으면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을 지향하잖아요. 대표적인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벙어리 장갑 뭐 이런 것들 쓰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달라이라마께서는. 근데 어쨌든 이제 근본 불교 이런 것들이 대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된, 그것이 없이는 대승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질문과는 좀 빗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종교 근본주의는 네. 사실 이제 우리 불교계에서는 사실 거의 나타나지 않는 흐름인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종교 전통에서는 이제 보통 종교 펀더멘탈리즘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다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대승비불서를 통해서 자칫 그런 류의 그 잘못된 종교 근본주의가 불교 안에서도 싹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뭐 그 초기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초기 불교의 어떤 가르침이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티베트 불교에서 이제 스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눈여겨서 보다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승불교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부처님의 어떤 초기의 그 초기 불교의 가르침부터 이렇게 이리관지에서 관통하는 그 핵심 가르침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좀 가는 방향이나 지점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가르침은 같은 곳에서 시작된 그런 일불제자로서의 그런 것들이 그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은 뭐 저희가 부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그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대승비불서를 보면서 불교의 이 경전은 기본적으로 팔만대장경이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그 경전의 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어떤 개념이라고 보냐면 뭐 경률론 3장이지만 노는 계속 쓰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교는 그걸 열어놓은 종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나 뭐 이런 그 이슬람교처럼 경전의 해석을 독점하는 누군가가 딱 그걸 놓고서는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 종교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하는 종교가 아니라 불교는 어떤 사상적인 해석이나 여러 가지 그 논의의 장을 열어서 그
그 경률론의 이 바구니를 계속 넓혀가는 풍성하게 하가는 이런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승비불설이 자칫 그런 어떤 종교 전통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배관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반 그 불교 학자들이 그 논문을 쓴다고 해서 대장경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논에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예,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은 불교처럼 자유로운 어떤 경전에 대한 해석과 이런 그 해체와 채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교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가진 종교는 없다. 이건 불교가 가진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계속 살려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지점에서는 이런 논쟁을 벌이되 이게 논쟁이 계속 이렇게 좀 생산적이고 좀 풍부하게 하는 지점으로 좀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대승비불설을 따를 것이냐 아니냐, 혹은 대승이 불교냐 아니냐,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확하게 보고,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태도,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가는 길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급하게 이거는 불교다 아니다 이런 태도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가르침의 맥락을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대승불교를 어떻게 보는가를 오늘 박은정 원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 대승비불설 그 논쟁과 관련해서 좀 저희가 좀 배워야 될 대목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저는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대승의 어떤 그런 가르침, 대승의 가르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타심을 불교에서 부정한다면, 물론 이제 초기 불교에서도 이제 타인에 대한 어떤 이타심과 자비심, 연미심을 개발하는 것들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그 자신의 내면에 있는 타인을 향한 증오심을 다스리기는 방편으로서의 어떤, 자애심이나, 연민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궁극적인 이타심, 이런 것들은 정말 불교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쨌든, 살기 좋은 사회, 그 다음에 따뜻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간적 가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대승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본에서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과 대승불교의 가르침, 남방 상조부 불교의 가르침, 동아시아의 대승불교의 가르침, 선불교의 가르침이 사실 다 통하는데, 이제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럼요. 이거를 자꾸, 잘못된 편가르기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이제 자꾸 구획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대승이 저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 부처님이 열반 후에 여러 가지 나타났던 사상적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처님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일종의 이제 대승의 정신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가르치면은 부처님의 전생, 그 다음에 부처님이 현생에서 이제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한번 다시 새겨보자라는 그런 가르침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승비불설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불교를 공부하는 어떤 기본적인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전통인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대승불교의 비불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티베트 스승들은 이 대승비불설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좀 교학적인 얘기나 뭐 이런 거, 그 학문적인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좀 재미가 없긴 하네. 네. 오늘은 대승비불설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멀리까지 올라오셔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